레위기서에 나타나는 네 번째 제사는 속죄 제사이죠. 죄와 관련된 제사이기 때문에 영어 번역을 보면 sin offering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sin offering, sin 할 때 하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하타라는 단어는 구약성이 한 300회 정도 사용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 의미를 보면 우리말로 죄라는 죄 또는 죄의 형벌,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누가 누구에 대한 죄인가에 따라서 죄의 대상이 또 나누어질 수 있겠죠. 가령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쳐 죽였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아벨에게 죄를 지는 것이 되겠죠. 또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술에 취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는데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하고, 그래서 이 함은 그걸 보고도 좀 가르쳐주지도 않고 오히려 나와서 좀 비웃듯이 그런 행동을 취했거든요. 나중에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함에게 매우 노한, 이런 경우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이 사람에 대한 그런 행동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죄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령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또는 비방, 또 능욕, 교만,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 무자비한 자, 이런 것을 사람과 사람 관계수로 맺어지는 죄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것도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죄의 그 대상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짓는 죄라고 볼 수 있죠. 가령 시편 78편 17절에 보면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라고 하면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 은혜를 악으로 갚는 그런 행동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께 대한 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역대하 5장 25절에 보면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섬긴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이제 그 땅판 값을 드릴 때 바른 말 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책망을 합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때 성령 속인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든지 또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든지, 대상이 누구든지 이런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성경은 빚에다가 비유하거든요. 내가 돈을 빌리면 그 빚을 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빚을 갚기 전까지는 그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평생토록. 내가 빚을 갚지 않는 한은 항상 그 빚에 대해서 우리 독촉을 받게 되고 의무감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죄라는 것도 대가를 요구하거든요. 내가 죄를 지으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죄는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나에게 갚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서 4장 2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검령, 검하신 명령, 검령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범죄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 나오는. 여기 보면 죄를 지으면 그 값으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용서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많이 범해야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라도 범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법원에서 재판할 때 재판장이 어떤 사람을 재판할 때 유죄냐 무죄냐 이걸 딱 따지잖아요. 죄를 많이 지은 적이지, 그거는 형량에 하나의 영향을 미치지, 그 사람이 죄인인가 무죄한 자인가 하는 것은,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것은 죄의 경중을 보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리 조그만 머리털 같은 죄라도 그건 유죄고, 대신에 많이 지으면 형량이 많은 것뿐이지, 아무리 적어도 죄를 지은 것은 지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어떤 사람은 좀 더 선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중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아무리 적은 죄라도 죄는 죄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계명을 단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살인과 같은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만이 속죄를,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범한 사람이나 평생 동안 수없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똑같이 죄인으로 성경은 단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사람을 꼭 몫을 뺏어야만 살인죄가 아니라, 내가 미워만 해도 이미 내 마음으로 살인죄를 지었다. 이게 성경의 단정입니다. 아주 무섭잖아요. 내 마음에 욕심을 가지면 벌써 그것은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고 다만 순간적으로 미운 마음을 품었다고 살인죄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너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평생도록 죄를 많이 지으면 당연히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태어나서 잠깐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죄를 별로 안 짓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이미 어떤 그 형태든지, 그가 유전죄든 또는 자범죄든 그 죄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릴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속죄 제사를 드리면 양털처럼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미미한 적은 죄라도, 한 번에 지은 죄라 하더라도 속죄 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용서를 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는데, 아무리 적은 죄도 요구하고 또 많은 죄도 요구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 대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내가 돈을 많이 바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노동을 해준다고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대가가,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 성경의 아주 단호한 확고한 선언입니다. 그러면 죄가 뭔가요? 이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좀 막연하잖아요. 모호하잖아요. 일반 사전에 보면 죄를 말하기를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행위, 이런 정도로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나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이 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거든요. 유교의 사상에 보면 인간의 윤리의 기준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죄를 그런 말이죠. 죄 막대 불효. 불효만큼 큰 죄는 없다. 죄 막대 불효. 그런 말이
유교에서 많이 우리 들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한국이나 중국 등 유교 그 문화권을 가진 그런 사회에서는 남존 여비 사상에서 나온 학습인데요. 칠거지악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칠거지악이 뭐 이거 지금 들으면 상당히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구나 할 정도로 오늘 시대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은 7가지 악인데 이 7가지 악에 해당되면 아내를 쫓아내도 이게 잘못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뭔가요? 예를 들면 부모에게 불순종했다. 뭐 그건 조금 뭐 그런 사람 죄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잖아요. 또 그것뿐 아닙니다. 아들을 못 낳는다. 이게 또 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이거는 아주 맞지 않잖아요. 그 다음 또 부정한 경우, 그리고 질투를 했다 또는 나쁜 병이 몸에 있다. 이게 또 칠거지 악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고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뿐인가요? 말이 많다. 구설임. 그러면 이것도 칠거지 악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도둑질했다. 이렇게 7가지는 뭐 집에서 쫓아내버려도 그 당시 사회로서는 그걸 억셉트했단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못쓴 덩어리잖아요. 불교에서는 도리에 발하는 행위, 즉 계율을 어기는 행위, 이것을 악행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나는 이걸 제일 싫어한다. 저건 안 되다. 저건 죄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규모, 규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되는 행위가 다른 나라에서는 죄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도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비판할 수 있고 또는 그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저 공산 독재주의 같은 저 북한 같은 곳에 가서 김정은이 욕을 했다 또는 비판을 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국가적인 죄인으로 취급해서 지도에서도 모르게 수용소 끌고 가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곳에는 그게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뭐 지금 오바마가 이런 뭐 저런 해서 뭐 외교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말해도 그 죄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뭐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은 우리가 비판하잖아요. 이건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죄라는 것은 사람의 또는 사회적인 규범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상대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느 시대는 죄가 되지 않던 일이 다른 시대에서는 죄가 될 수도 있고요. 사회 규범이 바뀌듯이 죄에 대한 규범도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죄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라고 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중시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만이 죄에 대한 진실한 규정을 내린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인이 죄라고 이구동성으로 규정을 한다고 해도 성경이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죄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건 죄가 아니다. 죄라고 하지만 또는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성경이 죄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성경은 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성경의 죄를 나타내는 말들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는 이제 그 단어가 그 말이 다르잖아요. 구약은 원문이 히브리어, 신약은 그릭, 헬라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죄라는 표현을 하타라고 하는 그 말은 좀 특이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활을 쏠 때 관역 있잖아요. 목표. 요즘도 뭐 양궁 그 올림픽 때 보면은 그 가운데 점이 있고 거기 원이 그려 있잖아요. 그래서 정 가운데 맞추면 10점, 뭐 중간점 맞추면 5점, 빗나가면 빵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역을 맞추는 걸 목표로 하는데 놀랍게도 이 하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뜻이 관역을 빗나간다.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표를 벗어간다.
엉뚱한 길로 간다.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릭에서도요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그 뜻이 또 같아요. 뭔가요? 관역을 벗어난다. 목표를 벗어난다. 이걸 죄라고 성경은 구약도 그랬고 신약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합니다. 내가 저 완전히 살고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나는 뭐 항상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목표를 벗어날 때입니다. 어떤 목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각각 목적이 주어진 그런 삶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데 그 목표를 쫙 따라서 가면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벗어나게 되면 이건 이제 죄를 짓는 삶이 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참 생각하고는 좀 다르구나. 내가 꼭 저 사람 미워하고 사기를 하고 도둑질을 해야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목적에서 이탈되면 나는 죄를 지는 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점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이 질문은 꼭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의 삶을 칭찬하고 또 박수를 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는 그 길이 좀 벗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쳐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 지역사회에서 칭찬을 많이 받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는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게 성경의 규정입니다. 그는 워낙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라 평생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회의 공헌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가는 삶의 목표가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표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의 삶의 관역은 목표를 맞춘 것이 아니고 빗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봅시다. 요나는 애국자였습니다. 굉장히 나라를 사랑했고 자기 민족을 참 아낀 사람이었어요. 아수르 나라가 이웃 나라에 있었는데 대국이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계속 유대를 괴롭힙니다. 자, 농사를 잘 지어낼 보리를 뿌리고 또 밀을 뿌려서 잘 갖고 추수 때가 되면 이 아수르가 공격해서 다 뺏어가 버립니다. 젊은 청년들 포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장을 칠 일입니다. 저 원수, 칠천지 원수 같은 저 아수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힘도 없고. 그런데 제발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요나야, 너 저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구원을 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나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건 자기 생각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속히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필이면 그 많은 나라 중에 우리와 원수 같은 저 나라에 나를 보내서 망해야 될 백성을 망하지 못하도록 왜 나를 하필 보내시는가? 그래서 요나는 생각을 딱 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정 다른 쪽입니다. 저 바닥, 지중해 바닥 끝에 저 지금 스페인 그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배 돈을 주고 배 티켓을 끊었어요. 그리고는 배에 탔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당하게 이 사람은 값을 지불했고 뭐 누구 해친 것도 아니고, 그리고는 아예 배를 타자마자 저 밑으로 가서 잠을 청했어요. 남에게 피해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면 요나는 죄 지은 게 없어요. 아주 뭐 그는 정상적인 지금 그런 생활하고 있잖아요. 배값도 냈고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일생일대 잊을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어떤 어려움이죠?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물건 다 내던져버리고, 그리고는 살려달라 아우성을 치는데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선장이 사방이제 막 배는 지금 위험 직지에 빠졌으니까 선장이 마지막으로 이제 배를 한번 점검하고 싶었던지 배 밑에 와보니까 웬 남자 하나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로 치면서 이 사람아 지금 어떤 때라고 자고 있느냐고, 너도 좀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 좀 기도라도 해라. 그때 요나가 충기를 받았죠. 그래서 요나는 저를 바다에 던져 주십시오. 제가 참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 집어 던졌잖아요. 자, 바다에 집어 던져 물고기에 삼켜버려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거기서 큰 고생하는데, 그가 고백한 걸 보면 내가 지금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고 서울에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요나가 지옥 같은 곳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자, 요나가 도덕적으로 죄 지은 게 없어요. 남의 해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강력한 중범죄자로 지금 하나님이 그를 지금 징계 가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목표를 잘못된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낸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좋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여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 볼 때 선한 사람이고 남에게 좋은 일을 행하고 자선을 베풀고 해를 안 끼쳐도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면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입신 출세가 문제 아닙니다. 뭐 큰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목적이 뭔가를 바로 안다면 그는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삶의 행복을 느끼고 만족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공하고 크게 되어도 목표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정죄하기 때문에 죄과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죄라는 것이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구나, 더 큰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 목표를 우리가 잘 선정하면은 삶의 성공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 정하면요 정말 불행하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경우를 보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럴 수가 있고요. 우리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기독교 신자로서는 기독 신자 가야 될 길인데 이걸 이제 벗어나면은 참 불행한 일이 납니다.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한국의 대기업의 회장,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그가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거의 매일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장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일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당시에 한국에서 이름만 되면 아는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스님이었어요. 자, 교회의 장로님이 매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스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이 이분을 데리고 어디로 갔는가 하니 점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종 장로님이 스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점집에 가서 자기 운명을 점을 본 겁니다. 이걸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가 목표를 바로 정했습니까?
그의 가는 길이 옳은 길이었습니까? 그분이 성공 많이 했잖아요. 보니까 참 어릴 때 일찍이 참 초등학교 중퇴를 하고 돈 100 얼마를 들고 엄마 찾아 서울로 왔던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엄마를 만나고 구두 닦기, 중국집 음식 배다 온갖 것 다 하면서 고생을 해서 자수성가하여 몇 조 원대의 기업을 일으킨 아주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가 누가 거기 돌을 던지겠어요? 문제는 목표였습니다. 이분이 간 그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면 갈수록 자꾸 깊이 늪에 빠지고 만 것이잖아요. 헤어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오죽하면은 점을 받겠습니까? 오죽하면 선임을 찾아갔겠습니까? 그가 기독교 진정한 장로님이었다면 그의 가는 목표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 이분이 도덕적으로 뭐 죄를 지었다, 저는 그건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목표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참 인기 훌륭하신 분이 참 우리 교인들 참 많아요. 제가 때로는 마음은 존경합니다. 정말 훌륭하고 정말 성실히 살고. 그런데 목표가 과연 바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공부하는가? 우리 학생들 왜 내가 공부하는가? 목표가 뭔가 이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가? 목표가 뭔가?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 이 자녀를 기를 때 그 목표가 뭔가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인생의 목표가 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때로는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내 뜻대로 뭐 사업이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내가 진력하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는 한은 그는 적어도 죄와는 거리를 두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관역, 목표, 지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다름질해가는 경주자처럼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이 뭔가요? 자, 요나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 요나에게 그를 결국은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끌어내가지고 고기 뱃속에서 니느웨로 보냅니다. 목표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건 그의 요구는 하나님의 그 요구였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빚을 진 자와 같다고 했잖아요. 빚을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빚을 다 갚아야 자유로워집니다. 그 전까지는 빚진 자의 종이 되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갚기 전까지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가 요구하는 대가가 뭐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the wage of sin, 죄의 그 요구하는 것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 죄의 그 요구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갚기 전에는 결코 죄가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죄를 갚기 전까지는 항상 이 죄는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다윗이 죽기 전까지 죄에 대한 빚을 갚지 않고는 나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자 보세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가인은 동생 아예 오면 보지도 이제 뭐 볼 필요도 없고 아벨을. 그런데 이상한 건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죄가 탁 그를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편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동생을 죽였다. 이 죄책감 때문에 가인은 평생토록 그렇게 매여 살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잊으려고 할 수 있죠. 하겠죠. 하지만
잊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그를 딱 잡고 있거든요. 왜? 죄는 그 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다 갚아야 자유로워지는데 어떻게 갚겠어요? 내가 죽음으로 갚지 않고는 갚을 길이 없거든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드려도 죄를 속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동을 많이 해줘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사망이 공격하는 것은 즉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이 말이거든요.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들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은 마지막 죄의 열매를 거두기 전에 반드시 청산을 해야만 자유로워지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청산이란 용서를 받는 길을 택하는 것인데 그 길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유일한 그 해결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속죄 제사는요 누구나 다 드리라 그랬어요. 누구? 제사장. 왜? 제사장은 죄를 짓잖아요. 또 족장, 그들도 죄를 짓잖아요. 평민, 그리고 종까지. 이 속죄 제사는 누구나 다 드리라 그랬어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나는 뭐 제사장이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은 죄인이거든요. 나는 종이니까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 제사를 드려야 되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천민이든 뭐 종이든 자유자든 상관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의 그 책무를 또는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부모님 목사님이니까 나는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님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부모님 장로님이라도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도 자녀로서의 또 자기가 갚아야 될 또 대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각자 개인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절친한 친구가 믿음이 좋아도 그 친구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친구는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갚는 죄를 갚는 주체는 친구가 되질 못해요. 생명을 대속해서 대신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 제사는 반드시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염소를 죽이든 양을 죽이든 소를 죽이든 꼭 그 짐승 끌고 제단 앞에 와서 거기서 목숨을 끊고 그 피를 7번 그 제단에 뿌리고 남은 피는 밑에 다 쏟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제 기름이나 이런 것은 밖에 나와 다 태우게 했어요. 완전히 태우게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죠? 이 속죄 제사는 전부를 불태우는 또는 그 피를 뿌리는,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주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히시고 갈기갈기, 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양손에는 그 대못, 발에 대못, 옆구리에는 창, 이래 주님 몸에 성한 곳이 없었잖아요. 채찍이 얼마나 맞았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무자비할 정도로 매 맞고 피 흘리고 쏟고 한 것은 죄의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유일하신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 제사는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의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의무를 다 지불하는, 자, 화목제 같은 경우는 감사의 뜻이 있고 평화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나 속죄 제사 속에는 죄에 대한 해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참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면, 내가 갚아야 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는 마치
새 우리 갇힌 새가 우리를 벗어나 힘차게 하늘로 올라가듯이 죄의 올무에서 우리 문 앞에 엎드려서 가인을 사로잡던 그 죄의 올무가 더 이상 우리를 잡지 못하고 우리에게 더 이상 죄로서 우리를 얽어매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 기쁨이 하루하루 일상생활에 드러나시기 바라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을 향해서 잘 조준을 하고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되고 그때 그 마음의 평안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꼭 성공을 해야만 편한 것도 아닙니다. 가는 도중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고 이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한 번도 바울 입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 무려 못 듣잖아요. 불평 소리 못 듣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며 살잖아요. 그 바울에게 심지어 육체의 가시, 병이 왔잖아요. 바울이 그 처음엔 이 병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족하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때부터는 이 병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우리 기독 신자들은 실패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병 중에 감사할 수가 있고 가난 중에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이 성도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목표를 잘 바라보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속죄제사의 깊은 뜻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바쳐주신 우리 주님, 우리의 그 많은 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어 흰눈처럼 양털처럼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바로 정하고 관역을 향해서 잘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구역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순서입니다.